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찾으신 자를 함께 교독합니다. 41절의 말씀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굽히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서 주어지는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 이와 같은 이제 또 하나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보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은혜로 복을 시작하느니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은혜로 복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떠한 사람이 될 때 은혜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또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나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기에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었는지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결론은 복으로 끝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에게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방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결혼을 아합과 하면서 그 나라의 이방 신상 바울의 신당을 이제 바알의 신당을 저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바알을 같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17장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라. 내가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다면은 참 농작물에 있어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식수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사람은 또 동물도 식물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어저께도 이제 또 소나기가 많이 이와 같이 내려서
더러운 부분들은 또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시골에서는 그 비가 어떠한 피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더위도 식혀주는 비도 내려주시고, 또 가을에는 이슬도 또 많이 내려서 식물에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극심하였으면은 비도 이슬도 이제 저들에게 있지 않게 하리라, 뭐 내리지 않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면에 비도 이슬도 수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메마르게 하나님은 말라 버리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제 가뭄이 찌들으면은 논과 밭이 이제 쫙쫙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도시에서는 아스팔트가 뜨거워서 이제 녹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수분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할까,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어떠한 연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말이 3년 6개월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휴대폰을 이렇게 구입하면은 24개월이면은 2년이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3년을 약정했다면은 1년이 더 나가는데, 그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참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3년하고도 6개월을 더 갔으니 얼마나 긴 이와 같은 세월이에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아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이제 있을 수 없고, 풀도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인 목축도 할 수도 없고, 과일도 이제 생산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파멸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각각 18장에 너희가 각각 이제 그 소를 한 마리씩 준비하라, 이와 같이 했어요. 소를 한 마리씩 준비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자.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시작했을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너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와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쭉 보시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통해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와 같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나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의 그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야 되고, 아멘. 자녀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야 되고, 아멘.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이웃이 복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었나, 또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첫째로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곳에 200명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20명이 아닌 2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200명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다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만 450명, 그치? 아합왕도 있었겠고 이사벨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갈멜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엘리야가 과연 무엇을 들었을까? 그는 남이 듣지 못했던 비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소리입니다. 아멘.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영안의 귀를 열어주셔서 비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영안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직장과 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가 내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다른 교회 성도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갈멜산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을 지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아멘. 저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소리는 무엇일까? 내가 너에게 쌀을 준다, 곡물을 준다, 금을 준다, 은을 준다, 뭐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무엇이에요?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수많은 이제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습기, 물이다 이는. 아멘. 그 물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남이 듣지 못하는 축복의 소리를 이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석은 마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들려지는 축복의 소리를 반드시 듣고 우리는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과 함께 압송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유라굴로라 가는 아주 그냥 강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276명이 이렇게 교회 안과 같이 주변에는 동서남북에 그냥 칠과 같은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배 한 척만 동동 떠 있는데 276명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너가 됐든 다른 어떠한 사람이 됐든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바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간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잠을 깨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유라굴로라 가는 강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배의 선주와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무거운 것을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가라앉을까봐 다 던져요. 그런데도 배는 그 유라굴로라 가는 강풍에 의해서 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는 것을 나는 믿는데 내가 그 말씀은 누가 했냐? 귀신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배에서 나를 누가 안심시키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듣지 못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 은혜를 입었던 바울, 그들에게는 보기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있을 때의 일입니다. 렘블란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할 때가 있죠. 렘블란트라고 하는 이 장군이 동서남북의 그 병사들과 함께 포위를 당해서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전쟁터에서 마지막 나의 삶의 장군으로서의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동서남방으로 사방에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병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렘블란트 장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이렇게 들려왔어요. 사방에 포위한 적들은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이다. 우리의 사람과는 전 반대적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적군으로 사방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방의 적군은 너에게 최고의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이 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이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동서남북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에 죽으면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죽는 것은 매일반인데 우리가 동서남북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앞을 향해서 무조건 전진하면서 나갑시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병사들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동쪽에 있으면 동쪽, 서쪽에 있으면 서쪽, 동서남북 가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무조건 전진해서 나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을 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포위망 속에서 가장 약점인 것에 어떻게 공격을 해서 하나의 거점을 이제 마련하게 됐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우겨싸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과 내 사업에 주신 직장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가 삼는다면 아멘. 두려움 없이 아멘.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지 못했던 것을 남이 듣지 못했던 것을 바로 엘리야 선생님이 들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43절에 그랬어요.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저쪽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은 또 첫째는 영안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사원이 보기 이전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엘리야는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에게 올라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두고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원이 엘리야에게 그랬죠. 선생님, 저 바다 멀리 아니면 가물가물하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사원이 본 그 구름은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 미세하게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보다도 더 큰 그런 비구름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뚫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남이 듣지 못했던 것,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멘. 바울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이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안의 귀가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 그랬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고. 사울도 엘리야도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밝은 하늘에 그 구름이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그와 같은 모습의 축복의 덩어리가 무엇이 있을까? 저 하늘에 구름이 떠있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구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엘리야는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엘리야가 먼저 보고 사활이 구름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45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산에서 내려가서 궁궐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한결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가 이제는 미쳤구나. 바알에 450명이 그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저가 무슨 연구로 이렇게 비를 온다고 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흙도 돌도 물도 나무도 송아지도 각을 떠서 올린 송아지도 다 태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것이 이제 비의 시작으로 인해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리는 것. 아멘. 남은 나를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과감하게 남이 선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빨리 산에서 내리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축복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언제 떠나가고 언제 축복해 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날이 덥다 보니까 저가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 좀 저 사람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남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같이 영안의 귀가 열려서 듣는 성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는 성도, 아멘. 영안의 입이 열려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복이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축복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2부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로 복을 시작하는 우리 부석은 마포교회의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